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 verse 12 to 24. 우리 1절이 좀 길어서 12절이 좀 길어서요. 슬라이드가 두 개니까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알고 하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두 번을 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정신을 하였으며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리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느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고린도서 말씀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뜬 소문을 다루는 법, How to Handle Rumor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요, 뜬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내가 의도한 바는 정말 완전하게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본래 의도한 동기가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전해지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한테 당신 이중인격자 아니야? 막 이런 공격을 당하는 자리에 본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도에는 또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제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그 아픔이 되살아나가지고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슴이 쓰려오는 분들도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주먹으로 그냥 한 대 탁 맞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진실이 왜곡되고 오해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만큼 우리 인생에서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주먹으로 그냥 맞는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물어요. 하지만은 오해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그 가슴 속 또 깊은 곳에서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매장시키기도 하고요. 또 잘 나가던 이 비즈니스, 문을 또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입술에 30초가 이 가슴에 30년이 된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 부모인 우리가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뜬 소문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 4분 5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그 나누는 그 말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전해지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말, 예전에 이 시카고 한 교회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인 중 한 명이 이 서단이 장미꽃이 있는데 거기 막 이렇게 진드기가 이렇게 벌레가 막 이제 끼어드니까 그걸 제거하는데 이 담배를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풀어서 주면 좋다고 하셔서 그 말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태를 이렇게 방문한 한 교인이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담배 피우시나 봐. 이 사태 주변에 갔더니 막 담배 냄새가 막 진동을 해. 이 담배 찌꺼기가 가득해.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셨다고. 목사님을 또 신뢰했던 그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남으로 교회가 진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뜬 소문 때문에 한 교회가 풍비 박산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처음 이 뜬 소문으로 이 오해를 받는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실하면은, 그러니까 진실은 이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묵묵히 함구하고 있으면은요, 그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명을 하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너무 구차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한번 이렇게 뜬 소문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뜬 소문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성경적 지침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요, 뜬 소문에 의해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고 정말 자식처럼 사랑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사랑했던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으니까 이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힌 이 두 가지 뜬 소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가 이 선교 그 여행을 이제 가면서 그 일정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를 들러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고린도를 들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 선교 여행 일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선교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전달하고 돌아온 디모데의 이 보고를 받게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보내기 전에 급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무리들을 아주 심하게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식이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스텝마더와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어요. 또 교인들 사이에서는 막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막 대항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이 부활을 의심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급히 고린도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훈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코 즐거운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상해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고린도를 방문을 했던 이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를 이렇게 다시 방문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이제 교회 안에는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바울의 흠집을 내가지고 그에 대한 그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여행 일정을 이렇게 바꾼 걸 이제 보더라도 사도 바울 결코 우리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돼.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힌 또 다른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독재자다.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롭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위치에 있게 되면은 이런 오해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너무 이렇게 막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또 조금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인도를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좀 이 비난의 자리를 이제 받기 쉬운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재자처럼 군림한다는 그 루머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이 바울의 사도의 그 권한을 왜곡해서 퍼뜨린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교회 내의 잘못된 행동들, 이걸 지적하고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반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퍼졌고 또 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인격을 의심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뜬 소문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잘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뜬 소문을 이제 듣는 제3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그리고 또 뜬 소문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먼저 이 뜬 소문을 제3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뜬 소문을 들었을 때는요, 먼저 이 진실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봐요. 진지하게 고려해봄 없이 성급한 결론을 절대로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박스 리벨리언이라고 의화단의 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부청멸양, 청을 도와서 서양을 멸하자, 이게 당시 의화단의 구호였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그 외국에서는 이걸 이제 의화단의 난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 이게 의화단 운동이었어요. 이게 이 운동이 폭력성 때문에 의화단의 난이라고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의화단을 앞세워 가지고 유럽에 도전한 이 청나라가 이제 패하고 난 뒤에 이 전쟁의 책임을 국가가 아니라 이 의화단에 떠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의화단의 난입니다. 중국이 이제 러시아와 일본과 독일과 영국과 미국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 8개국에 320밀리언의 배상금을 열강의 군대가 중국 내에 주둔하도록 허용하는 이 베이징 의정서가 체결하게 했던 이 의화단의 난. 근데 이 의화단의 난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사실
그냥 4명의 그 기자들이 기사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기사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알 스티븐, 잭 투니, 잔 루이스, 하 윌슨이라는 이 콜로라도 덴버 이 지역 신문 기자들이 기사거리가 될 만한 그 특종이 없으니까 Great China Wall Doom, Peking Sick World Trade 이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만리 장성을 허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팀을 보내가지고 베이징 정부가 열방과 무역을 열기 위해 허락했다라는 이런 기사를 조작했습니다. 덴버의 4개 신문에 이게 동시에 이게 특종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당시는 이제 요즘과 같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그 특종이 나온다고 우리 금방 검색해보면 알잖아요. 이 미국에서 당시에는요, 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이 4명의 기자들이 가장 멀리 있었던 중국을 택한 거예요. 며칠이 지난 뒤에 덴버의 이 4개 신문사가 이 기사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헛소문을 이 동부의 다른 신문사들이 또 기사로 내기를 시작했을 때는 이게 점점 더 부풀어져 가지고 중국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이 기사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만리 장성을 무너뜨리는 사파까지 이제 추가해가지고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마침내 이 기사가 당시에 외세의 침공에 민감했던 이 중국에까지 전해지게 되고 또 중국의 자부심이었던 이 만리 장성이 미국이 허물려 한다라는 이 소문에 분노한 이 중국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그 대사관들을 공격하고 수백 명의 서구 선교사님들을 죽이는 의화단의 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쉽게 소문을 사실대로, 소문이잖아요. 거짓 기사잖아요. 이걸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진작에 고려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이게 그냥 개인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요.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진재현 목사님이 쓰신 이 언어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교회 파닥에 퍼졌습니다. 목사가 사모를 때려가지고 사모가 집을 나갔다. 근데 이 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보니까 사모님을 정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이 목사님이 기회를 봐가지고 교인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아내를 때려가지고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 증거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뜬 소문이 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뜬 소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뜬 소문을 들었을 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뜬 소문을 듣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계속해서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산소가 필요해요. 이 뜬 소문에 그 불이 계속해서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 산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뜬 소문을 들어주는 우리의 귀,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의 입이. 만약 들어주는 귀가 없고 전달하는 입이 없으면 소문은 금세 사라지게 돼요. 그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 나무가 다하면은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렇습니다. 뜬 소문은요, 전하는 자가 없어지면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인이 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 듣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정말 상처를 받게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소문을 들은 마지막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말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대신 우리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소문을 들은 마지막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럼 뜬 소문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시험에 든 일이 없는 행복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뜬 소문 이제 들은 것도 있지만은 또 내가 그 뜬 소문의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뜬 소문을 시달렸더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뜬 소문의 피해자 이렇게 막 단정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양심선언을 보면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이 자기 점검의 결과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섬김, 가르침 어땠는지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분명한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양심선언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대할 때 이런 마음을 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때 꼭 필요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질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한다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잃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 앞에서 판정받고 합격했다, You pass,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두 개의 그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일리 크리네이아는요, 에일레와 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태양열, 그리고 판정받다. Test by sunlight입니다. 태양열로 이 판정을 받다, 이 통과되었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 바로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함은요, 영어로 sincere예요, sincere. 근데 이 sincere라는 단어에도 sun test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sin, 없다. 케라, 밀라. 그러니까
sincere라는 말은요, sun test인데 wax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이 사도 바울 이 당시에 이 도자기가 있잖아요. 이 도자기, 깨진 도자기입니다. 저게 이 도자기를 점검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도자기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 도자기에 이렇게 금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일부 이제 악덕 업자들이 밀랍으로 이렇게 그 깨진 부분을 이렇게 메웁니다. 그럼 메우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팔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이진 않잖아요. 그 깨진 부분이. 하지만 이 금이 간 이 불량품 도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 아래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 아무리 이렇게 칠을 했어도요, 태양열에 그 밀랍이 녹아가지고 이 불량품이라는 거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밀랍으로 깨어진 그 부분을 가리고 그냥 막 이렇게 포장하지 않은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또 교회를 섬겼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you pass, 합격 이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뜬 소문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억울하다 정말. 왜 억울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뜬 소문 때문에 그냥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하소연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물었던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좀 물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식하면서 거룩한 그 두려움을 잃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받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에 합격, you pass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시간에는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뜬 소문 때문에 시달리는 그 순간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될 때, 고난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에는요, 정말로 주님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축복,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요? 파라클레오, 주님의 가장 가까운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 소문으로 시달리는 어려운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봄을 준비하게 되는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그 하는 말 때문에, 나에게 했던 말 때문에 힘이 드시나요? 힘이 드셨나요? 아니면 힘이 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때문에 힘이 빠지셨나요? 아니면 힘을 얻으셨나요? 힘이 난 적도 있었지만은 솔직히 힘든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서 제가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 열린 기도회를 하다가 우리 에픽 유스그룹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요, 이제 매 주일마다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요일 기도회 모임에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건우가 지지난주에 몸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를 일주일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함께 건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그 기도 제목으로 하려는데 건우가 이런 말을 했다. 사모님, 저는 괜찮아요. 저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도 막 학교에 가지 못할 만큼 막 아팠는데 자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건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기특하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저는 이 건우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건우가 그만큼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돼요. 사랑하면은 내 마음도 소중하지만은 남의 마음도 돌봐주려고 해요. 사랑하면은 내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내 기쁨도 소중하지만 남의 기쁨을 더 기뻐합니다. 사랑하면은 내 아픔도 크지만은 남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Kind words can be short and easy to speak, but their echoes are truly endless. 친절한 말은 짧고 말하기 쉽지만 그 울림은 진정 끝이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한 말이에요. 따뜻한 말, 친절한 말,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는 말로 사랑의 메아리가 끝없이 퍼져나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저희도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께 먼저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안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우리의 입을 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이 정말 상처를 주기보다는 사랑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언제나 진리와 사랑을 말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아멘.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장사와 우리 자녀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와 또 동료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목소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